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 806면에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주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를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을 내리소서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마 잘 아시는 이소무화가 있죠. 돼지 삼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 삼형제가 부모가 없이, 어미와 아비가 없이 함께 지내게 되는데, 첫째 돼지는 풀로 집을 지었습니다.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집을 지었죠. 그리고 둘째는 조금 더 튼튼하게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고 조금 더 튼튼했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죠. 그런데 이 세 돼지 삼형제를 노리는 늑대가 있잖아요. 늑대가 세 돼지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셋째 집을 찾아왔는데, 바람으로 후 불어버리고 힘으로 공격하니까 금방 풀과 나무는, 짚은 무너지는 거죠. 손쉽게 지은 집,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서 그 셋째는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집도 나무니까 힘 조금 가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 집은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튼튼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이소무화나 우화들의 교훈을 받아서 튼튼한 집을 지어요. 이제는 뭐 풀이나 나무나 벽돌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을 짓습니다. 웬만큼 폭탄이 터뜨려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습니다. 폭풍, 자연재해 이런 것도 견딜 만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집을 다 짓고 나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 집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목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이 있든 상관없이 다 끝납니다. 주의 복을 내리소서라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충만해서 받았던 이 기도, 전쟁에 이겼으니 전쟁에 이기게 한 자신의 성과를 노래하고 자기와 함께 전승의 공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행공 논상을 하고, 그래서 누구는 누구 어떤 계급을 주고 누구는 어떤 집을 주고 토지를 주고 어떤 전쟁의 포로를 그에게 선물했고 그에게 계급을 주었고 이런 걸 말하고, 나는 이렇게 튼튼하게 내 집을 잘 지켰다, 내 지위를, 내 보좌를 넘보는 사람들을 나는 잘 지켜냈다, 뭐 이렇게 시를 기록하고 스스로 창가를 올려야 될 텐데 다윗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식을 사용하고
자기가 능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걸 잘 지켜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전쟁에 이겨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이걸 선물합니다. 자기를 과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로 기도를 올립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편 3편의 내용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구약 모든 성경을 다 풀어주셨는데 그때 시편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어거스틴은 이 말씀 속에 인간 다윗을 인간의 왕이 자기 왕자를 지켜내고 정적을 물리치고 대적을 없앤 전성의 이야기로 기록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겪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회의 수많은 악인들이 예수님이 대했던 태도와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 기록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대적이 많았습니다.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그 성령 충만했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냥 골리앗을 물맷돌 집어던져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대적자, 밖으로 보이는 드러난 대적자, 자기의 정체가 온전히 발각된 적군인 블레셋의 장수를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내부의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첫째 왕 사울은 그나마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았죠. 제비 뽑아서 당당히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2세 집안에서 사무엘이 몇몇 사람 보는 앞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상황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왕위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왕으로서,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무는 사람이라면 행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을 막 행해요. 그걸 다윗이 숨기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다 드러나요. 자기 아들도 아버지를 인정 못해요.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대적해서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아니 다윗은 압살롬을 잘 키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인생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좋은 피난, 안전한 지대에 살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영어도 국어도 수학도 요즘은 과학까지 선교육을 시켜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치원에 들어가서 배울 걸 다 가르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울 걸 다 가르치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가르쳐서 보내요.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면 자요. 강남 파락군에 가보면 밤 2시, 3시까지 하루에 7개, 8개 과외 선생의 교육을 받으면서 잠을 안 재우면 애들을 그렇게 교육합니다. 왜요? 선점하라는 거예요. 선점. 안전지대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는 그름더미에서 일어나서 왕이 되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압살롬을 기를 때 다윗이 그렇게 길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왕자를 교육하는 방법,
그들이 인생을 선점하고 앞서 나가는 방법을 다윗은 압살롬에게 다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아들, 아름다운 아들, 보기에 삐까뻔쩍해 보이는 아들, 이 아들만 잘 되면 내가 이 아들에게 봉양을 받고 찬란한 미래를 보상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내 주의 우편에 쓰신 주님을 보면서 보았지만 그런 인생살이를 할 때에 그렇게 자기 아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약육강식의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성공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게 다윗의 삶의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술을 가르치고 왕자로서의 통치학을 가르치고 지도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쳤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절대 다수가 다윗을 거스릅니다. 압살롬이 더 잘났는데요. 압살롬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발음도 훌륭한 외국어를 사용하고 생긴 것도 더 잘생겼고 출신도 왕족이에요. 다윗과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이미 60세 정도가 되었고 그 당시 60세면 이미 퇴물입니다. 뒷방 늙은이는 물러나야 돼요. 더 이상 다윗에게 새로운 비전도 없고 더 이상 다윗에게 젊고 빠릿빠릿한 머리도 없고 체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자, 다윗을 대적하자 할 때 수많은 무리가 압살롬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형통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십니까? 성령 충만했더니 더 어려워져요. 더 못 살겠어요. 대적이 더 많아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된 인생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보던 그 눈을 이제는 자기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보게 하셔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십니다. 노후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인생을 책임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 옆에 있던, 자기와 함께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 욕망, 자기 지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조차 대적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인간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보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 은밀한 눈앞에, 전능자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걸 다 숨길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도 버린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다윗도 인간인데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 의지하죠. 숫자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의지했겠지만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줄을 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니까 다윗은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나의 대적이 많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것,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깬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려고 할 때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안, 그 두려움, 내가 누워 잘 수 있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구해서 이 위기의 때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관통되는 창을 받고 채찍을 맞고 내가 왜 그 고난의 순간을 맞아야 되는가, 반성해야 되는가 할 때에 예수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제자들의 배신과 비웃음과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야유와 그들의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죄인의 대표로 모든 저주를 퍼붓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해야 됐던 그 기도를 다윗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워 자고 깨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깜깜해지고 어두움과 죽음의 사망이 다가올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누워 자고 깨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아주 중요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을 도왔던 주변의 모사 후세에게 있나요? 다윗을 도왔던 유다 지파와 그와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에 있습니까? 구원이 다윗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이 복을, 이 주의 복, 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이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적의 강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은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이 그 무능력으로 끝나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길어서 보기 싫어하는 머리카락을, 휘어 버리고 싶어하는 머리카락을,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하잘것 없는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때에는 느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적이 많을 때에는 느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잘 지어진 집에는 따스한 봄날에 느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혹독한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와 우레가 강하게 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집의 튼튼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스한 봄날에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모두 자신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대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았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성도들에게도 많은 대적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 때 그렇게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대적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가장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다 덮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천만인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대적들이 추격해올 때 그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단순히 인생에서만 이것을 경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될 것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다는 것은 평탄하고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풍지병파를 일으키고 그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게 쉽게 가볍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다윗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는 수많은 대적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천만이 대적하는 대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단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누워 자고 깼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제는 누워 자라, 쉬어라.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밤새껏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때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잘 때, 쉴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이 한 게 없어요. 수많은 원수 마귀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적이 없으면 그 평안이 참 평안인지 모르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하늘도 땅도 다 꽝꽝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전능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삶을 다윗을 통해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죄가 없어서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기 양을 돌보시는, 이리와 늑대 같은 어둠의 권세와 그에 속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구원자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처럼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누워 자고 일어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복이 백성에게 있기를 원했던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 기도가,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대로 예수님의 소리로 발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우리의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주고 좋은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살 것을 마련해주고 지식을 마련해주고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인생 처세술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인생의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해서 숫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자고 눕고 자고 일어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다윗의 삶에 다윗의 승승장구하고 왕으로서 누렸던 치세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요. 대적자들을 잠재우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예수님의 전 인격을 성경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만났던 예수님, 다윗이 고백했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소망하고 바라보고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